2019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2019년도 그 표 제목 주제가 뭡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우리 2019년도 우리 교회의 새로운 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다뤄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새해가 되어지면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죠. 자, 제가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쭉 펼쳐놓고 육하 원칙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육하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6가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언제는 있습니다. 언제요? 새해에, 언제에. 그러면 또 무엇을, 복을, 어떻게, 많이 받으세요.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복을 누가 주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가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주는 줄도 모르고 어디서 받는 줄도 모르고.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복 받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면 숟가락에도 복자 적어놔 놓고, 중국집에 가면 뻘겋게 해가지고 온 천지를 복으로, 복자로 그냥 해놔 놓고, 그래 하면은 복 받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 받으려면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복 주시는 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복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왜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까요?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왜 그 우상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복은 받고 싶은데 복을 주시는 그분을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나름대로 복 주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내게 복 달라 합니다.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을 깎아 만들고,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복 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복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는요, 가장 중요한 누가 주는가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나와 있습니까? 내게 진짜 복 주시는 바로 그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또 2019년도 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이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고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2019년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시고, 아니요, 복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왜 복 주실까요? 여러분들은 왜 복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렵고 지지려도 복도 못 받아가지고 매일 눈물 흘리고 뭐가 없어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그 힘들고 뭐가 결핍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또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면은 누구보다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복을 못 받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주면 어떻게 하는데요? 복 주면 그 복 갖고 뭐 하실랍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복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복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돈 잘 벌고 내가 뭐 하면 잘 되고 형통하고, 그게 복입니까? 복일 수도 있습니다. 복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 대부분이 원하는 돈 잘 벌고 잘 되고 권세를 누리고 당당하고 높아지고 존귀케 되고 이런 거요,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그게 복입니까? 돈 많아가지고 주를 떠나가면요,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반대로 내가 고난, 실패, 좌절, 눈물, 그것 때문에 죽게 나오고 주를 알게 되고 주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그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넓게 길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진짜 복인가? 제가 김해 동산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요, 막 성령의 능력 이런 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엄청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막 병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많이 오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래 기도를 막 합니다. 한 사람 세상에서 소망 없어서 그 이제 마지막으로 소문 듣고 온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맨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했는지 하면은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 거 몇만 원 틱 내놔놓고 쭉 갚버렸습니다. 그게 복입니까?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사이 가는 집사님, 여집사님이 계신데 그 삼촌이 있어요. 삼촌. 자기 자녀들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왕년에 주묵 한 가닥씩 하고 완전 고집 세고 막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그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암 때문에 그렇게 완강하던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저주받은 겁니까? 복받은 겁니까? 병 낫고 주를 모르고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 내가 병 때문에 주를 알고 주를 영접하고 비록 내 육신의 생명은 다 했지만 그분은 어디 가 있습니까? 주님 품에 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복으로 여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요, 주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를 떠나가게 만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러고요, 내 힘, 내 주먹, 내 팔 들고 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려는가 보네.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이런 것만 바라시는가 보네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육적인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적인 부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구질구질하고 여전히 뭐가 안 되어지고 내가 도전했는데 늘 실패하면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온 인생을 집어던지고 그분께 내어 맡기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은요, 영육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주님을 더 찾게 만들고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면요, 그것 자체도 진짜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시려면 찾아오셔야 되죠.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일방적으로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맞이하실지 여러분들은 모르셨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요, 우리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10절부터 쭉 보면 그 셈에서부터 족보가 쭉 나옵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얼마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또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쭉 보니까요, 26절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위의 조상들은요, 자녀를 낳은 나이가 보통 30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서 약간 이상한 조짐이 보입니다. 전부 다 20대나 30대에 자녀를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만 데라만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더니만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약간 이상한 조짐이 보이다가 아브라함 때에는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 75세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몇 세에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놓게 됩니까? 100세.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자녀가 없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길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의 동의를 얻었어야만 했습니다. 사레는 어땠을까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녀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요, 쉽게 사레가 동의를 했을까요? 아니, 왜 우리 이곳을 떠나야 하는지, 못 떠납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사라도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지금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없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자녀가 없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소망이 없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복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낮고 무너지고 또 상한 심령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니까 이 땅에 소망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뭔가도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기쁘고 슬프고 내가 원하는 것 막 형통하고 잘된 게 많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까? 만약에요, 여러분들 2018년도가 어려운 일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마음 상한 일이 많았다면요, 오늘 여러분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복 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잘 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씨만 탁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쑥 내리고요, 훅 자라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기쁜 일이 많은 분들은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됩니다. 슬픈 일이 많았던 분들은요, 아, 내가 또 하나님의 복받은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어졌구나,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절 알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도 유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큰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한 민족도 엄청나죠? 큰 민족이 되겠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지금 7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뭐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있어야 그 자녀들을 통해서 뭐 또 후손들이 생겨나고 큰 민족이 될 건데, 자녀 한 명도 없고 자신은 늙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존귀한 자일까요? 창대하게 될 뭐 끈덕지가 있을까요?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은 왜 그토록 쉽게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고향 땅에서 인정받고 또 존귀한 자로서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면요, 고향 땅 쉽게 못 떠났을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가도 자녀 없는 가정, 저주받은 가정, 저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이상한 시선 가운데 시달리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도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의지할 곳 없이 그냥 떠나가야 되는,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외톨이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 혼자도 앞가림하기가 힘듭니다. 스스로의 어떤 것도 앞가림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셔서 현실적으로 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현실하고는 너무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멘 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상황과 현실과 상관하지 마시고요, 아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녀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름더미에 있다 하더라도 그를 높이셔서 존귀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이 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아무리 홀로 있고 천만 대군이 너를 둘러친다 하더라도, 진친다 하더라도 내가 네 편이 되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러분,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뭐 사람이 두렵습니까? 가난이 두렵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 네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정도가 아니라 너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서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복 받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직장에 가면요, 그 직장이 복받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공동체에 가면요, 그 공동체가 복받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요, 그 나라가 복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오늘 이 동일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그냥 혼자 던져놔버려도 그렇게 살다가 없어질 그런, 아무도 관심받지 못할 그런 인생,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슨 꿈을 꾸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라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한 나라를 구성하려고 그러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 없으면 나라가 없죠. 그리고 국민이 살아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에 통치권,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는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보잘것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꿈꾸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뭘 꿈꾸고 계십니까? 역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떠나라, 하나는 가라입니다. 떠나는데 어디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입니다. 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은 70년이 넘는 평생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요, 특별히 나라, 국가, 법 제도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아서 그 일가 친지의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홀홀단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 울타리가 되어졌던 곳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께서는 먼저 네가 그동안 안전하게 여기고 있는 거, 그동안 네가 의지하고 있었던 거, 그것에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요,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과 우리 믿음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계속해서 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네가 평생을 믿고 의지해오던 네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차서 나와라. 이것은요, 온전히 하나님 품으로 오라는 하나님께로의 초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라한 곳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은요, 좀 이상한 분이십니다. 좀 불편한 분이십니다. 그 근거지에서 내 울타리에서 빠져나와서 가라라고 해놔놓고는 어디로 가라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합니다. 무작정 가라. 어디로 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진짜 불편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편에서는요, 순종의 영역이 있습니다. 순종. 그리고 또 한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신뢰입니다. 순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근데 신뢰는요, 순종해놓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이 부분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봐보십시오. 떠나고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할 수 없는 영역입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믿고 떠나고 가라 하면 떠나고 가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내어 맡긴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어떤 일들을 이루는데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다. 다만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요, 오늘 아브라함의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의 그늘이 되라, 복덩어리가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복덩어리이십니다. 자, 2019년도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어져서 우리 새순교회가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만 되어지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야, 내가 여기서 지금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내가 어디를 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 전에 대학 시험을 쳤는데 이 성적 가지고 요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잣대대고 머리 고민 엄청나게 하죠. 전공은 뭘 할 것인가?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만 받으면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내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최악의 선택을 하면 어떨까 노심초사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만 있으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그게 곧 뭐가 됩니까? 길이 되어지고요. 내가 선택하면요, 내가 아무리 최악의 선택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는 당당하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조금 불가능하고 뭐 안 될 것 같아도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내용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서 빠져 있는 거 제가 육하 원칙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언제? 2019년부터 2019년 한 해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고 어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는 순종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새순교회에,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들 가운데 이 복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안 되는 거 되어져야 되고요, 내게 없는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고요, 또 지혜도 부족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 길로 가면 잘 될까 저 길로 가면 잘 될까 늘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고민에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2019년도에 이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복의 주인공, 복덩어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